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짊어지신 예수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백성들이 왜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세례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인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냐 하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궁금한 대목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속죄 제물을 잡을 때 제물에다가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에다가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수하는 의미는 네가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어라.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죄를 전가하는 안수라 그래요. 그래서 죄를 전가하면 이제 그 소나 염소나 양이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그 죄를 대신 지고 번제단에서 죽는 겁니다. 제물 드리고 예를 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돌아가냐? 그게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다 끝나면 물론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전가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담으로 전가되는 아담으로 전가되는 로마서 5장 12절 찾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찾으라고 할 때는요 얼른 찾으세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두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묻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네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었죠. 그리고 남편한테 갖다 줘서 남편도 먹게 했어요. 남편한테 주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 먹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먹어봐. 다 주니까 남자가 먹다가 목에 걸린 거야. 그 여자는 꿀꺽 내려갔는데 남자는 그래도 왜 걸려가고 여기 남자는 여기에서 아담스 애플이라는 게 여기 걸려 있어요. 목이 달라. 여자 목하고 남자 목하고 달라. 여기 이렇게 씨가 걸렸고 여자는 씨가 없어.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담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네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여자가 줘갖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누구 탓했냐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셔서 좀 지혜로운 여자를 주지. 먹고 나서 생각이 났나 봐. 왜 그런 여자를 내 짝으로 줘가지고 내가 먹었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잘못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할 가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한테 또 물어봅니다. 넌 또 왜 먹었냐? 그랬더니 또 하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저놈이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귀한테는 안 물어봐. 왜냐하면 물어볼 가치가 없는 놈인데 뭘 물어봐. 그래서 죄를 짓게 됐는데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예레미야 31장 29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29절에 30절 다 같이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우린 가끔 죄를 지면 뭐 조상 탓 무슨 또 환경 탓 이웃 탓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전가받고 오란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전가받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을 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럼 나는 예수님 제자할 거야. 그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몰라. 이름이 안 나오니까. 한 사람은 이름을 성경에 명시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더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럼 난 예수님 제자할 거야. 그러고 갔는데 세례 요한이 섭섭해하지 않고 그냥 보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제자가 되면서 또 보면 베드로한테 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해.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됐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음으로 죄가 전가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안수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안수를 통해서 능력을 받기도 하고 안수를 통해서 전가받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수라고 하는 거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아무 데나 가서 또 안수를 받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수를 잘못 받으면 그 더러운 영이 막 흘러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안수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준비된 안수니까 여러분이 오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전가받는 안수를 이게 받으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꼭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리기도 하시고 또 상하기도 하셨는데 찔린 건 왜 찔렸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허물이라고 하는 건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알고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짓는데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셨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도 맞으셨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 안 듣는 양 같아서 다 제 맘대로 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막 제 맘대로 막 다니는 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우리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본래 제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해서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의롭게 하는 의로움을 전가하는 이라는 말씀이 따라 의로움을 전가하는 로마서 4장 3절 찾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의인 됐냐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근데 자식도 그냥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무슨 야곱처럼 뭐 12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는 의인이라. 근데 의인이란 말을 우리가 자꾸 성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 그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막 성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성자야?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여전히 예를 들면 성질도 내고, 여전히 뭐 하는데. 그래서
그런 때 빠진 사람이 외식하며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자기가 보니까 집에 가면 부부싸움도 하는데 성자가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맨날 성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의인이 곧 성자다 그러는데, 죄 안 짓는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고 안 성질을 낼 수가 없는데, 자식도 보면 예를 들면 말지 않는 자식도 있지만 속 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화 안 내? 그렇게 천사같이 살 수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할 땐 때로는 혼내키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천사같이 그냥 그래만 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망가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나무가 어렸을 때 바로 잡아줘야지. 큰 다음에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큰 다음에는 안 잡혀. 어렸을 때 나무를 딱 잡아줘야 반듯하게 자라고 제목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휘면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딱 제목으로 자랄 때는 이게 잘 잡아줘야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파테이션, 혹은 분여, 혹은 나눠주는 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셨던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전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가장 확실한 게 안수라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파테이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파테이션하고, 하나님의 의를 임파테이션하고, 이게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또 무식한 사람은 임파테이션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싹 사라진다는데, 나는 내가 평생 나눠줘도 그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임파테이션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임파테이션 안 하면 사회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되지만, 임파테이션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더 신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도 나눠야 되고, 능력을 받아도 나눠야 되고, 은혜를 받아도 나눠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 임파테이션, 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이게 보면은 부부간에 좋은 것만 전가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쁜 거는 전가가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되는데 좋은 거는 왜 전가가 안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 생각해 봐요. 부부간에 나쁜 거는 그냥 타고 들어가, 타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좋은 건 이게 막 전가가 안 돼. 이상하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거는 흘러가지 않게 막거나 혹은 자기가 방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걸 자기가 방어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보내지도 말아야 되고 받지도 말아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간증했는데, 제가 이게 뭐 처음부터 막 이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분이 있잖아요. 같은 모임에 있으니까 같이 만나면 어느 날은 나를 자꾸 도망다니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데 나를 피해서 슬금슬금 자꾸 도망다니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 나하고 그래도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도망다녀요. 이렇게 도망다니게 보여. 막 그 하루는 물어봤지. 왜 기분 나쁘게 나를 피하냐? 왜 자꾸 묻을까봐. 응? 당신이 있는 게 나한테 타들어올까봐. 그거 정리 안 하고 와가지고 당신의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이 이렇게 친하니까 붙으면 아무리 방어를 해도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지 뭐. 조금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타고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쁜 거는 보내지도 말고, 나쁜 거는 받지도 말고, 좋은 거는 그냥 받아야 돼. 좋은 건. 그러니까 오늘도 임파테이션 할 때 잘 받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뭐 또 아무리 해줘도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또 못 받아가나 몰라. 나쁜 건 잘 받는데. 성경에 보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같이 죽었을까? 한날 한시에. 이유는 그게 같이 흘러다녀서 그런 겁니다.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부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인생을 제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전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가는 어쨌든 제사 드릴 때 제물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거를 해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안수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를 전가 받으려고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무슨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냐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되냐면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세례를 지금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죄만 전가받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의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놀라운 그 임파테이션, 가득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는데 우리도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